저녁 말씀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 하반기 표어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회복을 넘어서 부흥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달려갈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브입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원상태 본질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 내의 경쟁과 분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정직한 교회, 정결한 교회, 신실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기쁨 소식, 유앙겔리오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의 신앙, 나의 가정, 나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란 말할 때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흥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침체되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 생명력이 약동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다시와 산다는 말이 합쳐져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활기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아픈 영혼들이, 아픈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영혼들이 다시 활기차게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이요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민족과 열방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차가운 창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은, 육체는 이 땅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감옥에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룬트비 목사님은 덴마크 그 민족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나라 민족을 살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고 나서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겸비해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것을, 이 나라 민족의 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늘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907년 대붕이 있었던 그 시대는 우리 민족사에서 고통스러운 해였습니다. 국권은 일본의 손에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황제는 폐위당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지라 하면서 오늘 찬양송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이게 짬뽕이 되네요. 찬송가하고 이게 복음성가하고.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네. 그건 복음성가하고 찬송가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목이 터지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버린 것 같은 이 나라 민족 위에 성령이 오시니까 거기에 생명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불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붕은 계속적으로 타고 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도시에서 도시로 학교에서 학교로 불길처럼 번져갔던 이 성령의 불길.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이 선천, 해주, 연변, 항해도, 재령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 인천, 광화, 충청도, 공주, 대전 그리고 저 부산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까지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의 보혈이 흘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집니다. 누가 역사하시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을 소망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의 삶이 기울어져 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등불처럼 꺼져가는 민족의 아픔 그 가슴을 끌어안고 그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인블레이스로서 포옹한다, 껴안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분열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야곱 사기꾼이 이스라엘 축복으로 변했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씨름하듯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민족의 문제 앞에 냉소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송촌의 식구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유다 왕은 여호와김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김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했느냐?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 두루마리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휴통에 버렸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은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가 여러분 일어나서 외치고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동성애는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동성애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역겨워서 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성애는 악입니다. 악. 그런데 이것을 합법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깨지면은 나라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질랜드는 한때 기독교가 80%였습니다. 선교사 파송 제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뉴질랜드가 급속하게 몰락했느냐, 타락했느냐? 바로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부터 교회와 국가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문란해졌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졌습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타락을 합니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15%까지 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눈물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만큼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헌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 법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을 쇠사슬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여호와 신앙으로 그곳에서도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민족이 기울어지는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됐으니 하나님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한국교회의 슬픔을 끌어안고, 우리 가정의 그런 환난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도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부흥을 다시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이제 교회는 생존의식을 지나서 부흥의식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부흥을 갈망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의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하박국 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여호와의 붕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시기오노시라는 뜻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에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구하는 기도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정, 은혜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 저 여러분들에게 솟아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캐나다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고 했는데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50대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건강했는데 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는 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선생님이 들려줬던 말씀이 생각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처방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남자가 오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니 모든 암은 사라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길 원합니다. 다윗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주야로 묵상했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눈이 침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첫 스타트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백성이 서서 그 넓은 광장에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더블 아멘이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대부흥의 역사, 느헤미야의 영적 부흥의 역사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말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3장 16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전쟁이 나고 난리,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만 보여야 되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십니까?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숨도 쉬기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일 때, 예수님만 보일 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쪽 예수님만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부흥을 촉진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방탕아 어거스틴을 위한 모니카의 눈물 흘리는 기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엄마의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비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회복이 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부흥은 회개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몸부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공의를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박국은 모든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대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우상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응의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어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와 감사를 1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희귀병이었습니다. 난치병이었습니다. 인간의 위술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했더니 1년 후가 지났는데 의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수일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전염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인간의 범죄죠.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는 아마존에 수많은 산불을 났답니다. 왜 그랬더니 그 정부에서 그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죽이니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코로나19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그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가치관 교육들이 이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어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애가 악이면 악이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면 죄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하박국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회복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의 충만, 성령 충만 없이는 부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적인 다이나믹,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외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주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타락했던 도시가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3,000명, 5,000명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1907년 대붕, 그 전에 1906년도에 평안과 서울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섰던 선교사님이 세계 도처에서는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다. 조선에 과연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손을 들으라고 했을 때 손을 번쩍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엄청난 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토미 테니 목사님,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고픔. 우리나라에서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은 1970년대, 1980년대, 196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육체적으로도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더 영적으로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영적인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화려합니다.
제 옷을 보십시오. 60년대 이런 옷 입지를 못했습니다. 옷도 화려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졌는데 영적인 배고픔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미술이 이렇게 많은데, 할 일 많은데, 바쁜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지면 부흥은 중단됩니다. 다시 영적인 배고픔이 살아나면 부흥은 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배고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리실 분은 경제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요,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부흥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배고픕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버트 콜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계 종말 직전에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대붕의 역사가 찾아온다면 그 붕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마름으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에 주님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